2015년 6월 미국 마이애미 주의 한 법정에서 아서 부스라는 사람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석에 앉아있던 판사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자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하는 중에 묻습니다.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다녔습니까? 이후 당황한 이 피고 아서 부스는 눈을 들어서 5초간 판사를 바라보고 보고 나서 그녀가 자신의 동창생이라는 것을 알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오 마이 갓을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창생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회한 때문에 터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두 사람이 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그 앞에 재판을 받는 범죄자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동창생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 30년 동안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범죄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유다를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고 모압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든 약속의 땅을 떠나 먹을 것이 있는 이방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는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엘리멜렉처럼 현실적인 조건만을 따져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 신앙적인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일 성수가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려워지고 각박해진 삶의 형편들 때문인지 신앙적인 고려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다 죽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고 이후에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친정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두 며느리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너희를 선하게 대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들이 새로 결혼을 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야말로 굿바이 키스입니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새로 결혼을 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마도 11절에서 나오미의 목소리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했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서 말했을 것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가는 선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대 결혼 제도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계대 결혼이란 형제 중 한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대 결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죽은 남편의 다른 남자 형제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고, 또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밤에 기적같이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어느 세월에 기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제 오르바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친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그를 붙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말은 굳게 잡고 늘어지다라는 말인데, 가라고 했는데 룻은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일단 돌아가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습니까?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웬만하면 자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이게 정상인데, 오늘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무슨 시어머니 스토커입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정말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룻이 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 어머니와 같은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이것은 모압 여인인 룻이, 이방 사람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볼 때 룻은 그저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봉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시어머니와 일체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모압 사람인 룻이, 이방 사람인 룻이, 그리고 이제 남편도 없는 마당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게, 그것도 모압 땅에 눌러서 사는 게 아니고 모압 사람인 룻에게는 생면부지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없고 계대 결혼을
생각해도 남편의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오미한테 재산이 좀 많은가? 혹시 어디 좀 금은 보화를 좀 숨겨놨나? 아니면 유다로 돌아가면 아직 나오미 이름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이 좀 있나? 그런가 했더니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모압으로 이민 갈 때 다 팔아서 전답, 밭, 남은 거 다 팔아서 다 챙겨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돌아올 때는 빈손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룻이 이삭 줍기를 내서 먹고 사는 것을 보며 남의 밭에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곡식 알갱이를 주워다가 그걸로 연명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것도 이국 땅인 유다 땅으로 가는 시어머니를 룻이 이렇게까지 쫓으려고 했을까요?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 일단 룻은 시어머니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룻이 어머니를 무척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할 때는 그 대상에게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오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를 이을 남자 형제도 없고 빈손인 나오미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룻의 모습을 볼 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룻에게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룻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받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어머니를 좋아하십니까? 일부에도 아무도 아멘을 안 했는데 2부에도 역시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하십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식, 남편, 아내,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육신의 만족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인정을 받고 폼이 좀 날까? 그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룻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를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보리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연히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이 그 밭이 누구 밭인지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입니까? 롯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섭리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2장 4절에 보면 또 그날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날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 밭에 있는 일꾼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옵니다. 어제 올 수도 있고 다음날 올 수도 있는데 딱 룻이 이삭 줍기 하는 그날 딱 맞춰서 옵니다. 무슨 전화 연락받고 시차로 오는 것처럼 딱 맞춰서 옵니다. 어떻게 베는 자를 따라서 그냥 우연히 밭에 가서 이삭 줍는데 그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고 또 마침 그날 또 보아스가 딴 날은 안 오다가 그날은 와가지고 일꾼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보아스의 눈에 못 보던 자매가 딱 눈에 뜨입니다. 못 보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못 보던 사람이지요.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모압에서 온 여인이니까 당연히 묻게 돼 있습니다.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사환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냥 그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사환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니 룻이 밭에 나가서 그 많은 밭에 그 베들레헴에 얼마나 밭이 많겠습니까? 그 동네 얼마나 밭이 많겠습니까?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그게 보아스에 바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마침 그날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환에게 물어본 것도 우연이 아니고,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을 자세히 소개하고 호평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결국 룻은, 그 밭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났던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을 떠나올 때 나오미가 결혼할 형제가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을 한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멋진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보아스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 여인인 룻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온 선택이 룻을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을 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했던 룻은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멋진 남자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것도 정말 놀라운 복이지만, 오늘 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긴 룻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룻이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고백한 고백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결혼 상대도 돈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룻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선택을 통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